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토요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이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죠. 그저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긴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 육체의 것으로 자랑한다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8가지의 어떤 조건들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족속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바리새인이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8가지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 조건을 본다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자랑 안으로 어느 누구도 따라올 만큼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느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모든 그런 8가지에 대하여 자랑을 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의 대전환을 이루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내가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이라고요. 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마치 야, 너희들 나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라고 우쭐대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모든 배경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외형의 조건들과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뭘까요? 여기서 잡힌 바 된다 한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텔 렘프텐이란 단어인데, 이 원어적으로요 강하게 사로잡다, 강하게 붙들다, 수용되다, 제압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일상적으로 사냥꾼이 사냥감을 붙잡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즉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가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붙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것을 잡기 위해, 나 또한 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도 바울이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여러분 그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붙드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하여 12절 앞절을 보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와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붙잡고 나 자신을 붙잡은 이유에 대하여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쌓았던 사람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신의 자랑할 만한 걸 따지면요, 사도 바울은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석학이고 똑똑하고 출신도 좋고, 여러분 너무나 좋은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순간, 붙잡힌 순간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그 모든 의가 뭐라고요? 배설물 같다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알량한 의, 우리의 자랑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주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거예요. 내 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잖아, 나 이만큼 헌금했어.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의,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것을 붙잡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신분, 어떤 상태,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요, 그 의는요 우리가 나타날 때에 나의 자랑, 나의 공적이 아닌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붙잡으신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두 번째 것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로잡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즉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하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 아니에요. 미래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즉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조금 절망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 그것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위하여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본받고 체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골짜기를 지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억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쭉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대편에 새로운 구멍이 있어요. 새로운 길이 있어요. 끝이 막장으로 가는 동굴이 아니라 그 끝이 열려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붙들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활의 광명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지금의 십자가의 고난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소망하며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내 인생의 막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으로 실 터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미친 듯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약 2000년 전에 걸어서 약 1만 마일을 걸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배를 타고 간 거리까지 합치면 13,000마일 정도 되는데 걸어서 약 1만 마일, 키로 따지면 16,000km를 걸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LA까지가 한 700마일 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13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왕복으로. 미국 전역을 미국 횡단을 한 12번 정도 할 만큼 거리를 사도 바울이 걸어 다녔어요. 왜요?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사람들에게 돌도 맞았어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미친 듯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미친 듯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붙드심을 통하여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누고 죽음과 고난에 넘어서 부활의 권능을 그의 인생 가운데 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얻은 거 아니야, 이룬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우리 12절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이미 얻은 것도 아니지만 이룬 것도 아니지만 오직 나를 붙잡으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내가 의와 부활을 붙들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소망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지금 다 붙잡았다 여러분, 그러면 뭐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의와 부활의 권능을 붙잡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생을 살았던, 기쁨을 누렸던 믿음의 성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분명한 그의 삶에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것을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냥 주어져서 해가 떴으니까 오늘도 살아야 되네, 오늘도 출근하고 누구 만나고,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나도 붙잡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